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빅뱅 이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맑은 날 밤에 보면 별빛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별빛을 보면서 저 우주 공간 또 하늘 너머의 공간에 대해서 인간은 많은 그러한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고 그 더 거슬러 올라가 바벨론, 아시리아 이러한 모든 고대의 나라 속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해신, 달신, 별신을 숭배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는 과학적 요소로 해서 비가 오는 것을 맞추려고 하고 하늘의 일기를 그렇게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태양력, 원력 이런 것들도 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그러한 기준점을 바라보면서 발달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하늘의 큰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렇게 길을 안내했었죠. 이렇듯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존재와 기원에 대해서 상상하고 또 연구하는 것은 인류의 아주 오래된 과제였고 또 즐거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은 꿈을 꾸고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상상력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죠. 우주는 무한한 밀도를 갖는 한 점으로부터 모든 알려진 물질과 에너지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생겨났으며 이 팽창이 약 한 150억 년 전에 대폭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던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듯 오랜 시간 전에 무언가 에너지가 확장하면서 우리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졌다라는 그러한 과학적 이론이죠. 이에 대해서 신앙이 있는 기독교 과학자 그룹에서 이건 아니야. 성경의 내용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과학적 이론들은 거부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근본주의자 그룹 가운데 하나의 학회를 또 만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과학회라는 것이죠. 창조과학회는 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빅뱅 이론은 물질의 확장, 팽창으로 대폭발로 인해서 이 우주라는 것이 만들어졌지만 성서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라는 근거를 잡고자 과학적으로 계속 빅뱅 이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오고 있죠. 또 창조과학회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 파란색 글씨 하나님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아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 우주의 공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성서의 말씀을 따르고 있죠.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도 파란색 글씨를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 이 영원 전. 과학자들이 말하는 우주라는 공간,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을 태초 이전, 그러니까 영원 전으로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 라는 성서의 진리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주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는 빅뱅 이론은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야 라고 부단히도 이렇게 맞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게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창조과학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는지 창조과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빅뱅 이론은 이 에드윈 허블의 관측을 근거로 이 적색 편의의 관계로 계산했을 때 우주의 나이는 약 150억 년일 거야 라는 것이 이 빅뱅 이론이고요. 창조과학회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또 비판하는 것이 150억 년의 문제점에 대해 성경은 6일 만에 창조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이는 이렇게 따져보면 한 6천년 전이야 라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수십억 광년 떨어진 불빛은 언제 도착하나요? 이 적색 편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십억 광년 떨어진 불빛이 와야지 우리가 이걸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즉 우주의 나이가 6천년 정도라는 이 성경 이야기와 이런 거는 모순되지 않나 라는 거죠. 별빛들은 그럼 이미 이 별, 그러니까 행성들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 행성들은 이미 창조 시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이 모든 별들은 지구를 비추도록 세팅됐다라는 거예요. 창조과학에서는 이처럼 성서의 문자적 내용과 상이한 주장을 하는 과학 이론들을 아주 격렬히 거부하고 증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구 밖의 세상은 이제는 조금 낯설지가 않아요. 우주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짠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얼마 전에 공유 배우님과 배두나 배우님이 나왔던 달나라에 대한 스토리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친숙하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계속 미지의 세계, 미지의 학문, 여러 가지에 연구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하지 않는 과학자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자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는 과학자뿐만이 아닙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연구하고 찾지 않고서 어찌 신학자입니까? 모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학자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 없는 학자들이 어찌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은 계속 연구해야 돼요. 과학과 성경을 적대시한다라는 생각,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이 아닌가 봅니다. 자, 창조과학에서는 이 성경을 과학이란 틀 안에 가둬서 이 성서의 메시지를 가둬놓고 이거를 과학자적 사고 생각으로 성서의 문자 그 중심이 변하면 안 되니까 과학의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하면 막 화석을 연구하고 뭘 연구해서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 라고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야 라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서에 대한 그 무한대의 많은 시대와 다양한 스토리들이 과학이라는 하나의 그러한 아이템으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이 과학과 창조과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두 개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저는 과학이나 이 창조과학에서 이 성경을 풀어가려는 문자 중심의 해석을 과학적 사고의 틀로 도입하려는 이러한 성서 해석을 신학자로서 거부합니다. 이렇게 성서를 해석한다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것이 왜일까요? 네. 성경은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이 역사적 상황이 있습니다. 시기별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가깝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 상황, 그리고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이러한 것들, 더 나아가 이 페르시아의 문화들, 그리고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바빌론의 문명,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 이집트의 문명, 여러 가지 고대의 많은 문명들이
어우러져 담겨져 있는 그 역사적 상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성서는 많은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뭐 시의 형식으로 또는 수필의 형식으로 때론 이런 많은 다양한 그 문학적 기법으로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학이란 도구의 틀로 성서를 해석한다는 것이 완벽할까요? 관습, 문화, 그 시대를 살았고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관습,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핸드폰 없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은 핸드폰 하는 시대고 또 비행기를 타는 시대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주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선교를 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시대에 살았다면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다녔던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오늘은 폭풍 후 비바람이 불어서 공항이 결항이 돼서 못 갔다라는 성서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관습, 문화. 당시 과학 문명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 다양하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 성서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과학이라는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해석해낼 수 있을지 아주 위험한 그러한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우주 참 광활하죠. 너무나 볼 때마다 경이롭고 빅뱅 이론이 과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이론일 수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빅뱅 이론의 오류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서의 초월적인 메시지들을 과학적 메시지로 제한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성서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해요. 이러한 초월적 메시지거든요. 상상이 갈 수 없는 메시지를 과학이라는 메시지로 대폭발, 이 세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메시지를 과학의 메시지로 제한을 시켜버렸다는 거죠. 즉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과 메시지를 과학적 이론의 틀에 가두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과학 이론은 사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과학자들이 그 연구에 대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그렇게 되면 기존의 이론이 반박되거나 수정되고 심지어는 폐기되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즉 과학 이론은 영원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영원 불변의 진리죠. 상황과 특징 자체가 달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과학 이론의 틀로 해석할 때에 만약 그 과학 이론이 쉽게 말하면 창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과학적 이론으로 성서를 증명하고자 했는데 그 과학적 이론이 또 다른 과학적 이론이 나와서 폐기가 된다면 성경의 말씀도 가짜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경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러한 과학적 이론의 계산법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바라보고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넓은 사고의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장깔뱅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종교개혁자가 해석한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이 하와 그리고 뱀의 이야기, 사탄, 마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했는지, 깔뱅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다루고자 해요. 한 5편, 6편으로 이 깔뱅이 해석했던, 깔뱅이 주석을 중심으로 창세기를 또 이사야서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그 중심에는 뭐 마귀 사탄에 대한 이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영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